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로 33절인데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오늘 레위기 15장 말씀은요, 죄에서 노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주제를 줍니다. 자, 15장은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숨은 병에 대한 조처로 숨겨진 죄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출병, 죄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첫째, 1절로 18절에 죄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남자의 유출병을 보겠습니다. 유출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 계속 흘러내리다 라는 말로 피나 정액이 생식기에서 계속 흐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병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레위기 오늘 15장 2절로 3절 보면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자, 그래서 16절로 18절은 남자의 정상적인 정액 배출, 즉 몽정 같은 경우를 말하고 있죠. 그 당시의 정액 배출은 몸의 분열과 파괴를 의미했기 때문에 죄와 죽음으로 상징하죠. 그걸 부정했다는 겁니다. 유출병 환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고 또 이 환자와 접촉하면 모두가 부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절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출병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7일을 계산하여서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려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특히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유출병은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만큼 전염병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도 전염병이 강하고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7절을 참고하시고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염된다는 거죠. 그게 4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염된 자는 똑같이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혹여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바르지 못한 삶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는지를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9절로 30절이죠. 거기 보면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자의 유출병을 보겠습니다. 아까는 남자의 유출병이고 여자가 유출하게 되면 7일간 부정함으로 무릎 그녀를 만지는 자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닿는 사람, 누웠던 잠자리, 앉았던 자리, 잠자리에 닿는 사람 모두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19절로 24절이죠. 자, 월경은 자연법칙인데 왜 그것을 종교적인 불결로 그 당시에 간주했을까?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피의 유출은 사람의 몸이 파괴된 것이기에 그것을 죽음과 같이 간주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죄악과 저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월경은 생산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생산의 수고, 즉 저주 중 하나로 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이죠.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월경을 보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월경 때가 아닌 오랫동안 하혈을 할 경우는 부정하다 하고 25절로 30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혈하는 여자가 누운 자리, 걸터 앉은 곳, 닿은 사람 모두 불결하다 하고 26절로 27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을 벗기 위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27절에 보면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하며
또 하열이 멎게 되면 7일을 기다린 후 8일째 되는 날 제물을 드려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더러워지고 부정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부정과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해야 된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옷까지만 살짝만 만져도 내 병 깨끗함을 낫겠습니다 했던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부정해서 구원해 주셨고 계속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즉 교회를 거처와 장막으로 삼아서 함께 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그러하니라. 자, 계시록 7장 15절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장막을 더럽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오늘 3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인간은 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죠. 시편 51편 5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를 만들고 죄를 발산하는 존재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죄가 숨겨지기도 하고 남모르게 범하여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우리의 몸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정에서 떠나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일이 뭡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우상 숭배가. 그 중에서 하나가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심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또 교회에 두고 예배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일, 때로는 취미생활, 모임, 직장, 친구들, 어떤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끈끈해짐을 분명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범죄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숨은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앙이 회복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끝으로 오늘 31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향해서 다 내쫓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즉 기도는 하나님께 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우리가 더럽혀서는 아니 되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들끼리는 남 얘기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쑥덕거리지 말고,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성전을 더럽힐 때가 있잖아요. 나 때문에 교회를 욕먹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로 인하여 교회가 깨끗해지고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또 많은 성도들을 깨우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냔 말이에요. 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냔 말이에요. 참 너무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내가 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중단하지 않겠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는 이런 고백이 따라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절로 18절에 죄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가 있고 상처받고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두 번째 19절로 30절에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라는 것. 아주 중요하죠. 세 번째로는 31절로 33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예배하는 성전.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시온의 대루가 열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시편 122편 6절로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소속된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의 공동체로 나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지역장님들, 수많은 성도님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에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큰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들이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엎드려 싸우니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시온의 대루가 열리고 형통케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